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은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라차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대체로 불법적인 살인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여야 할 때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범죄자를 처형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처럼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6계명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죽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 복수를 허용하지요. 그러므로 6계명을 어떤 경우에서도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6계명을 주신 것은 내 백성은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기까지 하는데요. 살인뿐만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고 텅 빈 놈이란 의미를 가진 라가라고 말하거나 또는 바보라고 말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두 살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6계명을 확장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9장 6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이유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는요, 라가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말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왕의 형상은 왕의 통치 권한이 그 지역까지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형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요, 왕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형상은 왕이 위임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보증서와 같은 의미였어요. 이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의미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다스림의 권한과 연관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스림이 회복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저는 좀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신을 찾고 신에게 예배합니다. 동물들에게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동물들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또 특징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고 인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동물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가진 특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회복, 예배자로서의 회복, 건강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묵상이 되는데요. 그저 불법적인 살인, 즉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배자로서, 건강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이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말고 가꾸라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영한 교수님의 그 10계명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6계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삶을 가꾸라는 명령으로 이 6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강영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정말 최소한의 이 마지노선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장되지 않도록 가꾸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세요.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플라스틱 활용을 줄여보거나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한 더 나아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형상을 가꾸어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한 칼빈의 말은 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꼭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의 교리를 따라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사람은 예배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이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가꾸어 가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실은 이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 우리의 여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을 이처럼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 드러내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명령 안에 담긴 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6계명은 그저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 모진 말, 아픈 말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주님의 형상을 아프게 만드는, 주님의 형상을 훼손케 만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